할렐루야. 어떻게 세상 사는데 행복하신지요? 제 눈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응? 옛날 고려 시대 때 문헌을 보면 참 세상 살기 힘들다 그래요.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너무 세상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크리스찬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조차도 행복하지 않고 설레임으로 교회를 달려나오기보다는 주일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신비로운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행복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그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세번역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인가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미움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세상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게끔 해야만 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강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평강, 감사 이게 트리오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로 인하여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늘 셋이 같이 나오는데 은혜를 만약에 뿌리라고 한다면 평강은 줄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요? 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고 계속 공급되는 것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크리스찬들은 은혜의 뿌리에서 자양분을 먹고 올라와서 그것이 평강의 줄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히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사과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평강입니다.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100명을 만나면 100명 다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메라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다녀왔는데도 이 메라바를 잊지를 못해요. 하도 메라바를 많이 들어가지고 메라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피스랑은 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우리한테는 원래 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평강이 없는가? 살기 힘들어서 평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다 힘들었는데
IMF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살만한데 왜 마음에 평강이 없는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의 뿌리에서 자양분이 못 올라오니까 평강이 말라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 욕망이 아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다 버리고 간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야,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아놓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주일 낮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이 평안을 가득 안고 가려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뭐 덜 억울해. 교회 실컷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세상 속에 있는 게 낫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자기의 마음을 뭐가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원래 그 당시에 쓰여졌던 단어지요. 그 당시에 두 가지 경우에 에이레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요순시대처럼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에이레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을이 질서정연하고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에이레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소리는 뭐예요? 너의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길 원한다. 창세기를 보면요, 천지창조가 뭡니까? 땅이 혼돈한데 물은 물 있는 곳으로, 땅은 땅이 있는 곳으로, 하늘은 하늘로, 땅은 땅으로 정리되는 게 창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돈한 사람들 있죠. 이게 낮이 밤인지 밤이 낮인지, 지금 예배 시간인지, 하여튼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수학 시간에 영어책 보고, 영어 시간에 국어책 보면 공부 잘 못해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질서가 잡혀야 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이 질서가 잡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질서를 깨고 관계를 깨는 게 누군가?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관계를 깨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을 깹니다. 마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깹니다. 마귀는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깹니다. 마귀는요, 내 안에 마음과 마음 속에서 관계를 깨버립니다. 이 마귀가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타자와의 관계가 깨지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이 자연을 갖다 파괴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저희 부대는 민간인이 못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자연보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안 들어오면 자연보호가 돼요. 우리는 자연보호하겠다고 자연을 훼손하고 막 팻말 꼽잖아요. 여러분들 애쓸 게 없어요. 사람이 안 들어가면 자연보호입니다. DMZ 같은데 잘 보호되어 있는 게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내비나 두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내비나 두면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면 다 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 상아 뽑아내고 곰 쓸개 뽑아내고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사단이 들어가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지
마귀가 충만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꾸 마음이 갈라져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보면 좋아. 교회 가면은 자꾸 일 시키는데도 교회 자꾸 가고 싶어. 그럼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어. 그리고 세상에 술집이나 어디 이런 데는 자꾸 가고 싶어. 그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너를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직책을 줬는데 어떤 직책을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대요. 크리스찬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는 거예요. 친구 둘이 갈라졌는데 가운데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멀쩡한 관계를 들어가서 깨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려고 화목제물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 우리도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으니 주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냉장고에 꼭꼭 집어넣고 꽉 닫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칭하냐 하면은 똑똑이는 똑똑인데 헛똑똑이라 그래요. 헛똑똑이들이 있어요. 자기는 되게 똑똑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니까 자기 인생이 따라지 인생 가는 거예요. 당장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헌신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남한테 손해볼 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이익인 것 같죠. 헛똑똑이들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때 화평케 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나오지요. 팔복 외우시는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애온의, 극마화의. 이제 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 이렇게 심애온의, 극마화의. 그중에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화평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만 들어가면 분열이 생겨요. 나만 들어가면 싸움이 나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목장 안에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건 마귀 새끼예요. 근데 사람들이 차마 너 마귀 새끼다 소리를 못하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지도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내 편만 끌어안고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내가 은혜 받았다, 뭘로 증명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지금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못하지. 근데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목양실에 물이 터져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백범 김구일지를 읽어보면요, 백범 선생님이 사형당하기 전날 이분이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야.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야. 내일이 사형당하는 날인데. 근데 그 깜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자기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주변은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 그러고 다 반가워해. 그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백번 선생님이 거기서 글도 가르쳐주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 감옥에서 죽을 사람인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내일이 사형 당하는 날인데 어떻게 코를 골고 잘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땐 그게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저 우리한테 이런 평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는 거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잘 보세요. 이 의, 평강, 희락 이게 다 세트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일부러 막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으니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칭찬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아파트, 그 앞에 경비 아저씨, 그리고 자기가 머무는 곳, 직장, 여기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두 번째입니다. 그건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참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15절에서 17절 사이에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감사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나환자가 등장하지요. 10나환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이 돌아와서 감사하지요. 감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무슨 얘기냐? 그 9명은 그 나병만 겉에 병만 고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는 구원을 완성하는 완성품입니다. 5가지 죄가 있어요. 이 5가지 죄는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에요. 이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죄는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우리야 생각 안 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그냥 밧세바랑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다윗만 그렇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시키고요. 감사는 성숙함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알려면 감사함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늘 감사하대.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 게 괜찮아 그만하면 밥술이나 뜨고 살아. 근데 늘 불평해요. 늘 비교해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잘 산다 이거죠. 제가 옛날 저쪽 교회 있을 때요. 신방만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 신방 가서 병원 신방 가면요. 애들이 막 이렇게 딱 누워 있잖아요. 튼튼하게만 자라다.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고 잠 잘 자고 두 눈 뜨고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성숙한가는 감사함을 보면 압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행복은요,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감사에 따라 오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만큼이 그 사람의 행복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교회는요, 40년, 50년 다녀도요, 안에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이 다니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동에서 선교활동하는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증해요. 우리는 매일 편안한 잠을 자고 하루 3끼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제때 보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어떻게? 지난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화장실 가서 볼일 다 보셨는지요?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기적입니다. 저는 밥 먹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걸 먹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가가지고 자양분으로 변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때 심장한테 부탁하고 주무셨어요? 나 자는 동안 심장 너 쉬면 안 돼. 이렇게 하셨어요? 심장 뛰잖아요. 그죠? 맥박 한번 만져보세요. 이 뛰는 거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요, 2다리 성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답니다. 특히 의족 한 사람들이 제일 아프면요, 의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갈아 껴야 된대요. 그러면 갈아 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굳은 살인데를 다 깎아내야 된대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제가 지난번 간증 한번 보여드렸죠. 그 양자로 들인 아이가 수영과 마라톤까지 다 끝낸 아이가 그 의족 갈 때마다 그걸 다 깎아내는 그 아픔을 겪었다고. 우리는 그거 안 깎아내는, 그래서 아픔을 안 겪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2다리를 전부 절단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의족을 하고라도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근데 있잖아요. 척추를 다쳐서 온몸이 마비돼서 누워있는 사람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근데요, 뇌에 손상 입어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은요,
그 가족들은요, 신체가 마비되어도 제정신 갖고 말또박또박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우리는 정신 말짱해서 말하고, 여기 걸어 내려오고, 지금 설교 말씀이 들리고, 눈을 떠서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고, 귀로 설교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 기적 아닙니까? 전부 기적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어느 나라에서 물을 사 먹는데 글쎄. 그러니까 예전에 돈을 물 쓰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물값이 더 비싸. 휘발유 값보다. 저 어렸을 때 들을 때는 아니 물을 사 먹어? 근데 어떤 애가 그런 거야. 또 잘난 척하는 애들 있잖아. 야야, 저기 어느 나라 가면은 공기를 갖다가 통째로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돈 주고 산대. 원래 못 사는 동네 가면 꼭 자랑하는 게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공기를 언제 우리가 돈 주고 산 적이 있냐고요. 물은 돈 주고 사네. 근데요, 또 돈 준다고 다 물을 다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 휘발유 하지만 휘발유가 가득 있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요, 휘발유 다 주더라도 물 한 바가지를 원하지요. 우리는 다 남들을 다 부러워해요. 그렇지만은 의족 낀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두 다리 없는 사람은 의족 낀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고, 또 누워있는 사람은 의족이라도 끼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고, 그리고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그렇게 누워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늘 나한테 없는 것만 갖고 찾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시는지요? 우리도 신문지 깔고 한번 예배 드릴까요? 일부 예배 때는 PPT가 고장나가지고 PPT를 못했어.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만 해도 OHP를 썼거든. OHP 아시는지요? 근데 OHP를 쓰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전에 뭘 썼어요? 궤도. 흰 구름 뭉게뭉게 하면 다 궤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여기 터지게 왔어요. 지금은요, 좋은 거 별걸 다 줘도 애들이 안 와요. 어느 게 더 복이에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애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뭐 애들 용품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과연 그만큼 감사하고 그만큼 행복할까요? 엄마가, 그럼 걔들이 나중에 울까요? 응?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밥에다가 그냥 고구마 하나만 쿡 찔러가지고 해줘도, 지금도 저도 이 나이 먹고도 엄마가, 그럼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눈물 날까요? 애들한테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뭘 더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만하면 많이 해주시는 거야. 어? 축복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내가 누려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해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그럽니까? 복은 이미 와 있어요. 복은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릴 줄을 몰라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수원 세모녀 보셨습니까? 이번에 수해 때 그 지하방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로만 살던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으시고 앉아서 햇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비 오는 거 보고도 퇴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지하방에서 나오면 되지 왜 거기서 죽었어 이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한 대 때려버릴까. 응? 누가 뭐 그랬대요. 6.25 때 굶었다니까. 라면 먹지 왜 굶었냐 그러더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 감사한대요. 이제 주께 감사한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건축원금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숫자도 못 여겼어요. 막 금에다가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자기는 성전을 못 지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왕이 시험해서 막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줄 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그냥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저받았는데 거저받은 거를 주면서 생색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쪼다라 그러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거저받았어. 근데 이걸 주면서 막 생색내. 그럼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다 거저받은 거예요. 잘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은 것 같은가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기.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많지요. 물론 관리 잘해야죠. 근데 내가 관리 잘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적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었더라고 이미. 응? 저도 어저께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픈 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그동안 안 아프고 잠 잘 잔 게 감사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거 언제 아냐면 뺏긴 다음에 알아. 세월도 그래요. 여러분들 전 옛날에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소망 없이 그냥 희망 없이 비전 없이 꿈도 없이 사는 거 보면 내가 막 속으로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뭘 좀 해야지.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한 가지 두 가지 깨닫는 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깨달으면서 철들면서 늙어가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 80대면 교회에서 절대 안 찾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찾을 때 와서 하십시오. 네, 그래요. 나이 80 넘으면요. 교회에서 안 찾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70 넘으면요. 목사님 나한테 한 시간에 10만 원씩 좀 내가 말씀 들어드릴게요.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누가 놓친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듣기 싫던 어떻든 제 얘기를 좀 듣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끝내잖아. 그죠? 평소에는 3가지 하더니 오늘 4가지 하네. 그냥 걱정이 되는 거. 오늘 5이 있나? 아니 4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요. 그 전임 목사님이요. 부흥 강사셨어. 수요 예배 끝나고요. 축도 딱 하시고 앉으셨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저는 본 건 아니고 들은 거예요. 그 전임 목사님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다음 주에 할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죠. 가끔 저 그때 허리가 탁 꺾어지는 날 저 방송실에서 여기를 나오질 못해가지고 119 타고 간 거예요. 새벽기도 왔다가 저 방송실에서 여기를 별로 멀지 않은 거리인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방송실에서 강대상까지 걸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와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대우받아야 마땅한데 나를 왜 이거밖에 대우 안 해줘? 그럼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요, 제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오늘도 여기 세우시고, 제가 요새 느끼는 느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해 주실지를 하나님만 아세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전 그런 걱정과 고민을 했거든. 오늘 내가 2부 예배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이런 날이 은혜가 더 됩니다. 은혜 안 됩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 보세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날 이거밖에 안 해줘.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왜 이만큼밖에 대우를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다윗이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얘기를 듣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고요.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은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며 찬송했다고요. 아, 성경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잘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감사와 은혜, 평강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은혜가 뿌리고 평강이 줄기라면 감사가 열매라 그랬는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감사가 옷이라면 옷의 원료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자꾸 감사하려니까 감사 흉내를 내는 거야. 감사 흉내를 내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이 어떠십니까? 정말로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 부는 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사람이 에어컨 튼다고 이 세계를 어떻게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왜 은혜가 없어요? 그릇이 깨졌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뭐라고요? 이게 감사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오고요.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이 잘 된다.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이 불만 가진 사람보다 잘 된다.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늘 자족의 은혜가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종기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인생 행복의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행복하시냐고. 행복하시냐고.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잘만 살더구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중환자실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로 정형외과 계통의 중환자실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밥을 제대로 못 집어넣고 그리고 걷지를 못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 꼭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생졸 하면 그 생을 계속 보고 다닙니다. 거기 제 후배도 꽤 많이 누워 있습니다. 사는 건 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왜 억울하냐 하면 내가 덤으로 받은 인생이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해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간증 들은 그 택시기사는 화장품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러고선 잘 생기기도 기도하니 매달 80대나. 근데 이분이 안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고 고민하다가 택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택시는 특징이 뭐예요? 타면은 내릴 때까지 일단 말을 들어야 돼요. 내릴 때까지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그런데 찬송 듣고 간증하고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회사 택시 몰면서 막 구박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저 옛날에 여주 살 때 도자기 하나를 줬어요. 저보고 그래요. 도자기 멀쩡한데 안 보이는 이 밑에가 이렇게 금이가 있대요. 나 괜찮다 그랬어요. 덤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 돈 주고 샀는데 밑에 금가 있으면 컴플레인 하지요. 우리네 인생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만이 많은가? 자기는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얼핏만 따져도 저는 5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죽음이 요 앞에까지 왔다 갔거든요. 얼핏. 제가 얼굴을 보니까 역경 없이 산 것 같죠. 한 5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으면 여러분하고 저는 못 만나는 거예요. 덤으로 생명 살리라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사명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덤으로 사는데 뭐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살려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덤으로 사는 인생, 평강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축복을 향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